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심판받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재판받는 장면,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되겠습니다. 자, 조금 깁니다만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제가 읽고 29절 여러분이 읽고 40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뒤에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취해 재판정으로 끌고 갔는데 때는 이른 아침이더라. 그들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 위해 재판정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니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대적하려고 무슨 고소고리를 가져오느냐 하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를 당신에게 넘겨주지 아니었으라 하니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그를 재판하라 하므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죽이는 것은 법에 어긋나나이다 하니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며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함이더라. 그때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그분께 이르되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스스로 말하였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그것을 말하였느냐 하시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민족과 수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느니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서 넘겨주지 않았으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라 내가 말하는도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고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노라.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니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그러나 유월절에 내가 한 사람을 너희에게 놓아주는 관례를 너희가 가지고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매 그때 그들이 모두 다시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이니이다 하니라. 그런데 바라바는 강도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다시 저희들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또 빌라도가 참 예수님에 대한 그 태도 모든 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굳게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재판을 받으셨는지 저희들 더욱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또 말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 잘 알고 굳게 서며 또 감격하고 감동하며 아버지 뜻을 알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놀란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28절에서 40절까지 읽었잖아요. 이걸 제목을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제목을. 여러분 그렇겠죠. 제목은 목사님 마음대로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딱 보면서 신구약에 두 구절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제목으로 붙이면 딱 됩니다. 그게 딱 기억나시는 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이거 뭐 주석에도 잘 안 나오고 설교집에도 잘 안 나오는데 내가 이제 보다 보니까 야 이거 딱 이 구절을 갖다 대면 이게 가장 좋은 제목이 나오겠구나. 뭐라고 하면 될까요? 혹시 여러분들 딱 머리에 떠오르신 거 있어요?
지금 빌라도가 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시죠? 빌라도가 재판하고 난 다음에 어떻겠어요?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빌라도가 이 재판하는 것을 구약과 신약에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얘기하면 그거 이렇게 나올 텐데 제목을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한 4-5개를 썼다 지웠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재판, 선한 기회를 놓친 빌라도. 그래서 공정하지 못한 재판. 이제 기억납니까? 공정하지 못한 재판. 그러면 다른 부분들이 생각나요? 제목이 공정하지 못한. 그래도 안 난다고요? 여러분 그럼 곤란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더 질문. 이디오피아 내시가 마차에서 읽고 간 내용들. 이사야서 53장이고 사도행전 8장이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마차에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책 읽고 가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 나온다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상당히 참 딱 한 번 얘기하는 게 확 들어오잖아요. 자, 사도행전 8장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가던 겁니다. 자, 32장 33절이에요. 그 내용은 8장 사도행전 8장 32, 33절입니다. 그가 읽는 성경 기록의 구절은 이러하니 즉 대언자가 이르되 그는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렇게 자기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여러분 33절 시작.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제거되었기 때문이라 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32절 위에 써 있는 게 있죠. 뭐가 쓰여 있습니까? 안 쓰셨나요? 네, 이사야 53장 7, 8절. 써놓으신 분들은 열심히 지금 말씀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이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이 이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 내용이잖아요. 오늘 빌라도에게 바로 이 내용이 된다. 참. 그러니까 오늘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재판. 자, 지금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예언되어 있고 또 이걸 읽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빌립하고 교제를 나눌 때 이 내용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았죠. 재판이 공정하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가운데 어쨌든 감옥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재판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판 때문에 어쨌든 간에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것 때문에 미리 돌아가시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감옥, 이명박 대통령도 감옥, 노태우 대통령도 감옥, 또 전두환 대통령도 감옥을 이제 많이 가셨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아서 그런가? 물론 그 가운데 어떤 분은 정말 좀 심하게 그 당시에 재판을 받을 때 여론 형성이 아주 부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반드시 그랬던 건 아니다. 공정하지 못했다. 그런 걸로 지금 이제 사람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그렇지만은 그건 그때 너무 여론 때문에 공정하지 못했다. 그게 이제 사실 지금 이제 그렇게 형성돼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통령도 그러고 지금 미국엔 이제 트럼프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또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도 이제 과연 어떻게 나올까 온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신경을 쓰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재판이라고요, 이게. 여러분, 가장 큰 재판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니까. 과연 우리 예수님의 재판은 어떠했길래 공정하지 못한 재판인가? 이사야서 54장 18절, 또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재판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먼저 갔었죠. 종교적으로. 물론 장인에게는 잠시 그냥 들려서 보인 거고, 가야바에게 이제 가서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오늘 다음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재판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함부로 사형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허락을 내야 결국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짜 세계의 재판이다. 만왕의 왕의 재판이다. 만주의 주의 재판이다. 그런데 공정치 못했다. 사실 죄가 성경에 보면은 몇 군데에서도 예수님은 죄가 없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뭐 때문에 이렇게 재판에 넘겨줬죠? 딱 한 단어? 그렇죠. 시기로 인해서 줬다. 시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시기에 의해서 예수님을 넘겨줬다. 시기심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동기 자체가 이미 예수님을 붙잡아서 넘겨줄 때 시기심에 의해서 했고, 그럼 빌라도가 잘못한 것은 뭐죠? 그는 한마디로 하면 여론에 따랐다는 거죠. 여론에. 그렇잖아요. 여론에. 진짜 재판은 어떤 경우는 옳고 그름보다도 여론에 따르는 경향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상당 부분은 뭐 그런 게 사실 없었는데 여론이 그때는 더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참 좋지 않게 형성이 됐던 것은 그건 사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어느 부분들은. 자, 근데 오늘 그러면은 빌라도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했는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분석해서 보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갖다 빌라도의 재판정으로 이동을 시키죠. 그리고 빌라도가 고소 이유를 묻고 가만히 보니까 재판하기를 꺼려했습니다. 29절 32절 보면,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합니다. 근데 사실 로마 법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갖다가서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로마 법에 의해서 볼 때에. 그리고 빌라도가 이제 석방을 제안했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아주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물론 지금 영적인 것이 그 속에 흐르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외면적인 것만 우선 많이 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볼 때, 그리고 오히려 빌라도가 적극적으로 참 자기 소신껏 했더라면은 아주 선을 행할 기회도 주어졌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로마 법에 의해서 순수한 자기 양심에 의해서 큰 결단을 내렸더라면은 빌라도는 이런 부분들이 안 할 수도 있었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떤 부분이 좀 자세히 봐야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뒤에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취해, 가야바는 누구죠? 그 해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취해서 재판장으로 끌고 갔는데, 누구의 재판장입니까? 이건 재판장, 빌라도의 재판장입니다. 끌고 갔는데 때는 이른 아침이더라. 이것도 문제예요. 원래 로마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빌라도가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른 아침에 재판을 행하다니.
로마법에는 이른 아침에 재판하는 게 없어요. 이것도 가감에게 거절할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러더라. 그들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 위해 재판정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니, 요것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봐요. 그들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 위해 재판정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재판을 하잖아요. 빌라도의 재판정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에 이방인들의 재판정으로 집으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 의미가 여기 깔려 있어요. 그러면 재판정 안에 그들이 안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 무슨 재판이 되냐? 여러분들 거기 이제, 근데 그때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잖아요. 그럼 이런 세 가지를 우리가 보통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잖아요. 양고기하고 쓴나물하고 무교봉을 먹습니다. 그렇죠? 누룩 없는 빵을 먹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먹기 위해 재판정으로 들어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그걸 내놔놓고 빌라도의 재판정으로는 들어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재판했느냐? 29절.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그러니까 재판정으로 안 들어가니까 빌라도가 나가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29절. 자, 그런가 하면은 38절에도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가 그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밖으로 나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까지 생각 못했잖아요. 그들에게 이르되, 그래서 나가서 일렀습니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나가서 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들이지 않았다.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대적하고 무슨 고속거리를 가져오려느냐 하며 그랬습니다. 자, 나가서 그렇게 했고 나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리되, 그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를 당신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려 하니. 뭐 때문에 고속거리가 뭐냐 이거야. 그런데 벌써 마태복음 보면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를 넘겨준 것을 마태복음 27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알았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슨 고속거리냐? 그럼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라 하니.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그를 재판하라 하므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죽이는 것은 법에 어긋나나이다 하니. 그런데 빌라도가 어떤 선고를 내리기 전에 이미 죽일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넘겨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용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이려고 예수님은 넘겨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며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도 이게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이 구절에 대해서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며 하신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다 이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다. 성취되게 하라면서. 자, 요한복음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자, 32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서부터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사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니라 이 말이에요. 33절, 32절, 33절 이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응해지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앞에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제 뒷번에 쓴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은 거기다 쓰세요. 성취되게 하라 하심이라. 어떤 죽음을 그 요한복음 그 하미드라 옆에 공간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33절이 핵심이죠. 33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사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니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이제 말했던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32절 이해가 됐죠? 그때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합니다. 예수님을 불러 그분께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매 그랬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마태복음 27장 11절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내가 말하였느니라. 너가 지금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유대인의 왕 맞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것이 아니고 좀 더 다른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스스로 이것을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내게 그것을 말하느냐. 그럼 너 빌라도 너 자신이 이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얘기하느냐 하시니 빌라도가 돼 내가 유대인이냐 내 민족과 수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느니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매 너 무엇 했느냐 유대인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서 넘겨주지 아니했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하시니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자 그러면 빌라도가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내가 왕이냐 하고 또 물었어요. 하매 예수님께 대답해 네가 왕이라고 내게 말하는 도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고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는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내가 왕이냐 그럴 때 그렇다. 예수님 이제 그 천년왕국 때 진짜로 이스라엘의 왕될 걸 얘기하시잖아요. 그건 이제 하고 그런가 하면 앞에서는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전체적으로 왕이 되시는 거죠. 유대인 왕뿐만 아니라 뭐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거죠. 나중에.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합니다. 38절.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세 번째 진리가 그러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더라. 빌라도가 그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난 잘못 찾을 게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찾지 못했다. 그 마태복음 27장 18절 19절에는 보면은 찾지 못했다 이런 그 내용에 하면은 그의 아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에게 합당치 못한 재판 하지 마십시오. 그는 잘못이 없다. 의로운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내가 또 바른 얘기를 하고 이거 유대법으로 봤을 때에 그는 잘못이 없다는 것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19장 4절에도 그러므로 빌라도가 다시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를 너희에게 데려오나니 이것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함을 너희가 알려하람이라. 그렇지만 39절이 이제 여론 형성이죠. 그러나 6월절에 내가 한 사람을 너희에게 놓아주는 관례가 너희가 가지고 있으니 이렇게 이 부분들이 이제 빌라도가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알려준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설되고 추석되면은 석방하는 게 있잖아요. 대통령 석방하는 것처럼. 그럼 6월절에 내가 한 사람을 명절이니까 놓아주는 관례를 너희가 가지고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매. 알았죠? 그때 그들이 모두 다시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니이다 하니라. 그런데 바라바는 강도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마태복음 2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 자, 다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나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그들이 바라바를 요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하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들이 모두 다시 소리 질러 그랬잖아요. 그럼 이때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의 볼 때에 누가? 수제사장 장로들이 그들을 무리를 설득을 시켰어요. 설득 당한 거죠. 일부 사람들도. 그러면서 설득 뭐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여기가 모두 그랬습니다. 모두 다시 소리 질러 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니라 하니라. 그런데 바라바는 강도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넘겨주고 다시 이제 다른 데서 보면은 빌라도가 손을 씻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빌라도가 자기의 참 곧바른 마음으로 또 마음이 우리가 재판을 할 때는 법과 양심에 따라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법과 양심에 따라 한다면 로마 법과 진짜 자기의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결단력 있게 했더라면은 그는 어쩌면 예수님께 선행을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알면서도 그 이제 회중들의 여론 때문에 그는 판단을 굳게 하고 또 기회를 주고 결국은 이게 이제 정치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닌가 그럽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가 성령의 역사, 우리 양심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나타낼 수 있고 우리는 승리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는 이런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빌라도는 기회들을 놓쳐버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미 예언되어 있어서 주님은 그리 갔지만은 그들이 또 좋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좋지 않는 방법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면들을 볼 때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에 좌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돼요. 어저께 이제 신학교에 강의할 때에 세례하고 침례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세례. 근데 천주교의 세례, 또 장로교 통합 측의 세례, 합동 측의 세례, 이제 제일 큰 이제 그룹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들이 그 사람들을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쭉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에다가 비춰볼 때는 안 맞아요. 예를 든다면은 그러면은 나오면 6개월이 돼야 되거든요. 6개월 돼서 이제 기본적으로 등록을 하고 6개월 후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문답집을 가지고 문답을 해서 예 하고 또 어린 아이들과 초등학교 13세 전의 사람들은 입교를 한다고. 입교. 특히 6세까지는 부모님의 신앙의 고백에 의해서 그들이 유아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유아세례. 자, 그럼 8세부터 12세까지는 소년들로서 그는 신앙 고백을 해야 돼. 그들한테는 입교를 합니다. 입교를 이제 13세가 돼서. 그래서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도행전이라든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회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들이 그 복음이 얘기하거든. 그거 섞여 있긴 있어요.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복음을 듣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가 죄인인 것,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무엇 하셨는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너의 죄를 위해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신앙 상담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 구원의 확신이 없잖아요. 그것은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전체적인 부분들이에요. 베드로가 지난 사도행전 2장에 봤지만 복음을 전했잖아요. 뭐 입교라든지 뭐 유아세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 사도행전은 제가 그 강의 때문에 근데 16장에 보면은 루디아도 마찬가지고 간수의 가정도 루디아 가정 간수의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게 없잖아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딱 돼 있어요. 그 한 영혼이 오면은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 죄를 회개하고 그거 믿어야 된다. 그리고 성서적인 침례를 받아야 된다잖아요. 이거 성경적이죠. 성경적.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것을 진리를 가지고 적용할 때에 우리는 이런 것에 좌우로 치침이 없어야 되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빌라도에서 보면은 빌라도는 비록 그가 이방인이지만은 그가 순수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알려주고 그도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메시아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만왕의 왕 만왕의 주의 주가 예수님이 지금 앞에 있잖아요. 단지 이제 외적으로 법적으로 봤을 때만 그렇지만은 엄청난 사람이 지금 그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그도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빌라도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한 일이 어디 숨겨져서 한 일이냐? 내가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냐? 사역을 대해서 공개적으로 했고 재판을 의뢰했기 때문에 빌라도도 알 수가 있었다. 그렇죠. 근데 그는 예수님을 외적으로만 보고 관계성만 본 거죠. 그래서 가장 구원받을 기회가 좋은 기회였습니다. 야, 내가 이분을 갖다가 재판하더라. 이분은 메시아인데. 그 앞에서 주님을 보고 고백하면은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은 거죠. 관계성만 본 거죠. 유대인의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와서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했다. 유대인이 그 메시아냐 아니냐 막 갈등 이런 거 관계성만 이렇게 봤지 진정한 그분의 말씀이라든가 그런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진정한 신앙생활이 안 되잖아요. 왜? 교회 갔더니 교회 입구서부터 분위기 보고 그거 보고 외적인 것 보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선포하는 것이 무엇인가? 누가가 가장 어느 분이 초점이 맞춰지고 누구를 강조하는가? 그래서 하나의 그 외적으로 일어나고 전해지는 거로 그런 걸 봤을 때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아까 영적인 부분, 정말 이거는 세기의 재판이다. 메시아에 대한 이건 사도행전 8장에 이디오피아가 내시가 읽었던 거다.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이다. 그런 거 봤을 때 이 내용은
단지 외적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내적으로는 엄청난 일이 여기에 관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제사장들, 그 다음에 장로들, 여기 재판장에 오는 사람들, 여기 또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바, 전부 다가 어떻습니까? 영적인 거는 눈이 감겨 있다. 전부 영적인 것은 눈이, 메시아를 고대하거나 그분의 기적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든가 이렇게 하면 문제가 달라지죠. 여러분, 신앙은 항상 그래요. 외적인 것만 보면은 제대로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오늘도 그냥 이렇게 섬기다. 그러나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에 따라 아름답게 섬긴다면은 그거야말로 상을 받을 것이고 행복하고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 내 자신도 변화되는 섬김으로 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단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정말 어떤 한게 좌우되지 않고 아름답게 섬긴다면은 그거야말로 예수님이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너를 구원받게 한 것은 이제 앞으로 선을 행하기 위함이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거 선을 행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구원의 목적이 선한 일에 우리 자신들이 들어지게 하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울도, 베드로도, 또 요한도. 예.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뭘 한다? 상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한 행위에 대한 것에 우리가 상을 받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바울이 얘기를 했고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베드로도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요한도 계시록에 내가 속죄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지만은 상급은 우리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 모래 위에 쌓는 내 자신을 그린 게 아니고 정말 금은 보석으로 쌓는 거, 성령과 말씀에서 쌓는 거, 이거는 상 받을 것이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이것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하는 거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선함이라는 말이 또 되어 있잖아요. 진정. 우리 신앙이 글로 가야 되죠.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아름답게 드러내고 혼들을 구원시키고 혼들을 잘 양육시키고 혼들을 주님의 사람들로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살보면 일반 사람들도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선행이 아니고 주님을 드러내고 삼위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말씀을 드러내고 내가 의의 도구로 쓰이는 것, 이거는 아름다운 선행으로서 그 상을 받을 만하죠. 그래서 제가 좀 요새 어떤 사람이 말이죠, 뭐 그냥 간증입니다. 체육관에서 목사님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내가 잘못했나? 그랬더니 그분이 비타민 C를 갖다가 유황행고 한 각을 주더라고. 그것도 몇 달 됐어요. 또 어제는 목사님 또 보자 그래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뭔지 모르겠네. 그 뭐라 그러죠? 우리 사람은 알 텐데. 유산균을 또 한 케이스를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분들한테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부부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분의 이제 그 남편 그분이 좀 이렇게 다리가 어려움이 와가지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는 했었죠. 실제로 기도를 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줄 일이 없잖아요. 뭐 받을 만한 일도 없고 줄 만한 없는데, 그래서 나 이분들이 왜 줄까? 그래서 내가 이분들에게 다음에 성경책을 하나 선물할까? 근데 제 아들이 여기 양재병원 그 밑에서
우리들 약국을 경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아마 거기서 아들을 통해서 아마 구입을 했는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들 거기에 한번 갔었거든요. 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이분 두 분은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관계성이 참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성들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계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관계성이 안 좋다면, 악하다면은 그거는 성령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죠. 말씀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외적인 어떤 것보다도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구원받았으니 기대하는 바고, 이것이 또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내 이기심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내 자랑을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행위들이다. 이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들, 열매들로 아름답게 드러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건 귀한 거죠. 우리는 이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내가 의의 도구로 살아있는 희생으로 드릴 때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모든 것은 이해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건 이해관계를 떠나서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걸 했을 때 하나님의 귀한 상이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올 여름에 올 캠프의 주제가 상급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걸 지금 얘기하느냐? 이 빌라도가 외적인 것, 수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의 외적인 것, 모든 것이 영적인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아가야 이 말씀이 되고 바른 재판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메시아를 만날 수도 있고, 진짜 그리고 올바르게 선을 행할 수가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 없이, 말씀의 역사 없이 올바른 선행은 불가하죠. 어쩌면 직업이기 때문에 하는 걸 수도 있고, 자기를 다른 사람이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섬기려면은 주님이 주신 힘으로 섬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아름다워야 됩니다. 태도도 아름다워야 됩니다. 주님으로 이름을 쓰기 때문에 태도와 말과 행동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간다면 상당히 깊이 있는 수준의 삶을 살리라고 믿습니다. 이건 뭐 비교하고 시기심이고 질투도 아니고, 근데 우리 경우에 성도들이 서로 상처받는 것은 시기심과 이기심과 비난 비슷하게 자꾸 말을 하기 때문에 서로 상처받는 거예요. 섬기고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말씀에 의해서 할 때에 우리는 바로 그래서 여기도 그도 순수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놓쳐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잘못된 재판의 하나의 도구로 쓰였는데, 분명히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딱 한마디에만은 올바른 재판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올바른 재판이 아니었으니 가히 누가 그 세대를 말하리요.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다, 이거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재판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빌라도가 로마의 그만 법대로 순수한 양심에 끄러김이 없이 재판을 했어야 돼.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일반 그걸로 볼 때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이는 거, 정말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격려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의 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숙, 성장,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로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셔서 자기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